지난 주중에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으로 나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쯤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공식적인 사역의 생애를 사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권세 있는 말씀도 가르치셨고 기적도 행하셨고,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걸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30살이 되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행하셨을까요?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행하셨을까요? 능력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대답들이 없으시죠? 우리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정경, 캐논이라는 의미인데요. 정확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고 외경이 있습니다. 이 외경은 숨겨진, 이런 의미가 있고요. 약간 영적인 의미들, 좀 허무맹랑한 일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나간 것이 뭐냐면 위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짜다라는 것이, 아예 말 자체가, 위경이란 말 자체가 가짜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기록된 겁니다. 한 150년에서 200년, AD 150년, 200년, 이거간에 외경이라든가 위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다라고 제목부터 그렇게 붙어 있는 위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수와 아이들이 같이 놀다가 제논이라는 아이가 집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제논의 부모가 예수 너 때문에 죽었다라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하죠. 그러자 예수께서 어린 아기였던 예수께서 이 제논을 부활시켜가지고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청년이 장작을 패다가 자신의 발등을 찍어버렸습니다. 실수로. 그러자 예수가 치유해줬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어린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6살 때 어머니 마리아가 물을 좀 길러오라 예수께 해서 물을 길러 갔는데, 물을 길러 오다가 이 물동이가 깨져버렸습니다. 사람과 부딪혀가지고. 그러자 어린 예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옷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왔다. 이해가 안 되셔요? 옷에 물 담으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옷을 기적처럼 물을 담아가지고 왔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요셉이 침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주문을 받아가지고 침대를 만들었는데 실수로 다리 하나가 짧아져 버렸습니다. 침대 다리가. 난감하잖아요. 다 뜯어가지고 또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자 어린 예수께서 그 나무를 잡아가지고 늘려가지고 제자리에 딱 맞춰줬답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아들 예수와 야고보, 둘 다 아들이잖아요. 나무를 해오겠는데 야고보가 나무를 하는 동안에 거기에서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거의 죽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가 이 자기 동생 야고보를 살려줬고요.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이 뱀은 배가 터져서 죽게 했답니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굉장히 더 허무맹랑한 얘기들도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목부터가 위경, 뭐라고요? 가짜 이야기다. 이렇게 달려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남자는 1년에 3차례 의무적으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가장 더 마음을 다해서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한 번 올라가게 되면 유월절 한 번만, 하루만 있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유월절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같이 지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가게 되면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려오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지죠. 예수님이 12살 때 되었을 때에 관례대로 이 가족들도 예루살렘에 절기를 드리러 올라갔고 절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 얘기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까지 일주일 동안의 시간들을 다 마치고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부모는 동행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냥 하룻길을 가게 되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떻게 예수가 없는데 같이 하루 종일 가는데 몰랐냐 하는데 이 당시에 이 상황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길에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 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km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가야 되는 결이죠. 그 동안에 강도들이 출몰이 자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가냐면 온 마을 사람들, 친척들 다 같이 모여서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떼를 이루어서 가는데요. 무리를 또 어떻게 이루냐면 제일 앞에 마차 같은 거를 끌고 거기에 타면서 여자들과 아이들이 앞서가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뒤에서 지키면서 호위하면서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12살인 예수는 여기에 끼어도 되고 앞에 끼어도 되고 뒤에 끼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13살이 되면 주로 성년식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2살이기 때문에 여자들과 아이들 무리에 갈 수도 있고요. 뒤에 남자들 무리에도 갈 수 있는 중간 정도 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서로 부모는 나 뒤에서 요셉은 어머니와 앞에 가고 있겠거니 또 앞에 어머니는 뒤에 요셉과 같이 오고 있겠거니 뭐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수가 적은 수가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 친족들 굉장히 큰 무리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하룻길을 갔다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룻길을 또 되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되돌아와서 이틀이 걸렸죠. 되돌아와서 하루 동안 또 여기저기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성전에서 찾게 되어집니다.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는 예수를 만났는데 모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워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묻습니다. 왜 말도 안 하고 여기 있었느냐? 애타게 찾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마리아와 그 부모는 그 뜻을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함께 내려가셔서 나사렛에서 순종하며 받드시며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살 예수가 율법 선생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할 때에 그 지혜와 대답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고요. 그 부모도 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부모도 놀라고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역으로 추산을 해본다면 이전까지 자라면서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혜로운 말씀들로 그 부모를 놀라게 한 적도 없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위경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이전에 공생애를 살시기 전에
어떤 기적을 행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평범하게 살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왜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떨어져 남아서 근심하게 찾게 하였느냐? 라는 질문을 하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부모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처음에 아기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의미조차도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다는 얘기죠. 지금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요. 나중에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말을 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지만 그 말씀을 완전히 깨닫지는 못합니다. 언제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죠. 그 전까지는 다들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성전을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받드시면서 공성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있어야 될 줄을 이겁니다. 당연히 의무처럼 말씀하시는 거란 얘기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 당연하게 내 아버지 집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기본이란 얘기입니다. 가장 근본이란 얘기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당연한 자기의식을 갖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은 당연히 아버지의 집을 먼저 찾아야 되고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아들로서 당연한 기본이다라는 것들을 내포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비타민C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굳게 믿는다면 날마다 비타민C를 복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좋겠지만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복용 안 하겠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군대 갔다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안 갔다 오면요, 어떤 비리로 빼게 되면요, 비난을 받게 되죠. 비난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자기의식이 분명히 있었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자기 의식과 확신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 거기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눈물과 감격 속에서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을 놓치지 않고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첫사랑의 감격을 놓쳤다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그 첫사랑의 감격을 늘 놓치지 않고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간직해야 될, 당연히 찾아야 될, 당연히 지켜나가야 될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자 그 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내 아버지임을 확실히 자각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중심에 품으면서 살아갈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지혜와 키가 자랐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도 자라갔고요,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의 지혜도 점점 더 자라가고 깊어지고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키가 자라갔다, 육체적인 키도 자라갔을 뿐만 아니라 키가 자라감에 따라서 점점 성인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폭넓어지게 자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장 당연한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균형 잡힌 성장과 성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 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고 은총받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으로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성찬을 참여하고 자신의 소유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일들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로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며 그렇게 교제하며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도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일들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구한말 때, 그러니까 조선이 아직 망하기 전이죠. 구한말 때 평양, 선천, 정주
그 지역을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로 보면은 서북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에 신문에 이런 신문이 났다고 역사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지역에 발령이 난 한 예비 관리가 그 서북 지역에 발령난 그거 자기는 안 가겠다라고 거절을 했답니다. 그것을 한탄하면서 기사가 났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나라가 망할 그때쯤 되니까 매직이 성행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도 돈을 많이 주고 관직을 사게 된 겁니다. 근데 발령이 그 지역에 난 거죠. 자기가 많이 돈을 들였기 때문에 그곳에 관리로 가면 백성들의 돈을 많이 끌어 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알아보니까 서북 지역에서는 그 일을 못하게 생겼다는 얘기죠.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지 못할 상황과 환경이더란 얘기죠. 왜냐하면 그 서북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더란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관리는 지금 관리보다 힘이 더 센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르게 살았으면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관리가 그곳에 안 가겠다고 할 정도로요. 그것이 기사에 날 정도로.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관리들조차도 무서워했다라는 그런 기사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늘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나타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가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사랑의 은혜의 감격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온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쳐가는 교회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